자, 이 세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은 비웃고 또 조롱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 또 철학자들, 또 이 세대의 부와 영광과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특별히 그들은 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하고 또 웃음거리로 알고 아예 유치한 그러한 종교적 옛 종교의 태물로 특별히 기독교를 더욱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꼭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시대도 그렇고 사도 시대도 그렇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즉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걸 절대 그 시대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는 또 그들의 비유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과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교회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하나 되게 한다는 거에 결국은 다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사단의 대리자가 나타났을 때,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 즉 그 때의 세상은 보면은 그에게 다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좋게 호락호락 기꺼이 환영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서구 세계를 보면은 서구 세계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이 마귀와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정작 십자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쓸모없는 옛 문화, 옛 종교,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교로 그렇게 폄하하면서 이슬람교나 이방 종교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해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옛날 종교, 성경도 옛날, 다 옛날 거다.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세상이 발전했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이슬람을 환영해요. 서구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게 뭐냐? 그렇게 이슬람이 온갖 테러와 또 인권을 진짜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그런 문화, 종교적 문화 그런 악습들이 가득한데 정작 이슬람교는 자꾸 뒤에서 번성하도록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여론도 거기에 호의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교회에 대해서 종교를 폄하, 종교의 어떤 특정 종교를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유독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여론, 그런 일들이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심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교회,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교회와 기독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 성경은 이 세대, 이 세상이 극도로 경멸하고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아주 곳곳에 이 마귀는 진을 치고서 이 교회, 기독교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으로 세상이 좋다, 참 세상이 잘 좋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이렇게 많이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꾸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세상 그래도 살만하네, 좋은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착각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어때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사단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영적으로 애굽이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과는 늘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안심해라,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라, 그저 세상에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거는 절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교회생활을 문화생활, 어떤 취미, 어떤 하나의 내 교양, 어떤 일반적 종교적 관념의 종교로 알면은 큰일 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엄청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아주 치열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좋으니 해가지고 아니라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자기의 영혼과 이 영적인 일이 엄청나게 마귀에게 공격받고 세상에게 공격받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잠시도 어때요? 잠시도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록 화평과 또 사랑과 온유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참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만큼 선하고 착한 일,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 주님만큼 많이 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단 한 가지만큼은 절대 그분이 단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은 자식이고 부모고 남편이고 그것도 끊어야 될 땐 끊으라고 할 정도로, 그게 싫으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영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혈육의 문제까지도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보면 곧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거 한번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보세요.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한번 했을 때 그게 어디 간단한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쉬웠겠어요? 그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제가 생각했던 아마 밤새도록 아마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내 혈육을 택하느냐,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디 한 군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문제에서 확실하게 구분 안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교회 와서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영적인 거,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성도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칼같이 딱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인정에 매여서도 안 돼요.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정에 매이면 안 돼요. 혈육에 매여도 안 돼요. 인간관계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길 줄 알아야지. 그런 거에 또 아직 정리 못하고, 그런 것도 아직도 이렇게 딱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과 싸움이요, 다툼이에요. 치열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평과 분쟁이 없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없이 하여라 했어요. 불평과 분쟁.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 많이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세대를 그냥 광야에서 너희들은 적과 꾸리오는 가나안엔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그냥 이 광야에서 거기가 그들의 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봐요. 이 불평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될 것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불평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전쟁,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도 불평과 분쟁이에요. 개인 간에도 불평과 분쟁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로 치면은 보수나 진보도 있고, 노동자, 또 그다음에 대기업, 어쩌고, 세대 간에 또 불평, 분쟁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불평과 분쟁이 없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불평과 분쟁으로, 이 세상이 불평과 분쟁으로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평과 분쟁이 없게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불평과 분쟁이 아니라 뭡니까? 화평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불평과 분쟁으로 공생을 하시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전적인 순종으로만 일관되게 공생애를 사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이 일을 불평과 분쟁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으로 해결합니다. 세상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불평과 분쟁이 멈춰진 적은 없어요. 늘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개인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막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 저 바깥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특별히 교회는 불평과 분쟁이 없어야 돼요. 주일로 의회하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분쟁이 많았잖아요. 벌써 1장부터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구파, 예수님파. 벌써 고린도 교회 1장 자체가 벌써요. 불평과 분쟁으로 막 범벅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불평과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항상 자기 부인, 그 다음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교회도 어때요? 불평과 분쟁으로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성도들이 시험에들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육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보단 육적인 사람, 분명히 겉모습은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건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을 같이 따라서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막 서로 충동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어때요? 여전히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화평케 하기보다는 이간질을 하거나 뒤에서 교묘하게 싸움질을 붙이거나 불평과 분쟁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막 불쏘시개를 일으키나 그런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묘하게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이 아니에요. 염소입니다. 염소. 숫염소예요. 염소예요. 염소. 이 염소들이 평소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떤 불평과 분쟁과 문제가 생기면은 그 양의 가죽을 싹 벗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무서운 뿔이 달린 수량, 마귀의 형상이 숫양이지 않습니까? 그 사나운 무섭고 잔인한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해라, 분쟁해라, 싸워라, 서로 원망해라, 서로 죽여라. 그걸 뒤에서 조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분쟁의 조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그거를 꺼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겁니다.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됩니다. 설득으로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평과 분쟁이 있을 때는 잠잠히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해결한다고 자꾸 말해봐야 그 수량들이, 그 염소들이 그걸 또 이용합니다. 그 말쟁이들이 이용해요. 말쟁이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이 불평과 분쟁으로 지금도 계속 세상을 아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 교회를 불평과 분쟁의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최고의 좋은 게 뭐겠습니까? 불평과 분쟁의 씨앗을, 그런 불씨앗을 교묘하게 일으켜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마치 온 건물을 다 뒤집어 태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불평과 분쟁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일을,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사실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불평과 분쟁이 없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좀 불평과 분쟁이 있을 요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해라 했으니까 바로 불평과 분쟁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자기가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한 그럴 필요가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크게 바울에게 그렇게 막 어떤 근심과 염려거리를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훈계를,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쩌면은 굉장히 때때로 우리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우리가 욕도 바가지로 먹고 오해도 받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아마 어쩌면 큰 공경도 처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흠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씻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죠.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세상은 어때요? 어그러지고 부패해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다 환상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면은 그 속은 마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치 무덤을 겉에서는 잘 단단했지만 그 무덤 속을 파헤치면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 온갖 구더기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어그러지고 부패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겉보기엔 아름다워요.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겉보기에는 그 이미지 전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미지가 화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다 속습니다. 바깥에만 나가보시죠. 이미지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좋구나, 완전하구나. 근데 한꺼풀만 딱 들어가면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미지에 일단은 속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에 아무리 잘 꾸며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입어도 벌써 어때요? 인간의 삶 자체가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어그러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치덕치덕해도 결국 속에서 계속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라 했냐면은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병들고 부패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주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다. 그런데 너희가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면 신경 쓰이죠. 조금만 하면 벌써 어떤 뭐가 묻어서 옷이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딱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데, 근데 이 세대는 우리를 거기로 끌어당기는 거야. 일로 와라. 너 혼자 거기서 도도하게 있지 말고,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너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손잡자. 세상은 그래요. 어디 나가면 그럽니다, 세상.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아니요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경멸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함께 같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더럽혀지고 그걸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의 말씀처럼 흠없고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도 부패한 성향이 있지만서도 매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그 흠없고 순전한 것을 세상은 꼭 더럽히려고 합니다. 더럽히려고요. 세상은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벌써 직장에 가면은 얼마나 이 육의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회식을 할 때 술을 먹어라, 노래방을 가자,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하지 않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더 어때요? 유난히 이 직장 문화가 뭔가 꼭 군대처럼 그냥 결속 문화가 강하잖아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어떤 그 안에 있는 딱 그 안에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이탈하면은 벌써 그 조직에서 뭔가 좀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 문화가 강한 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꺼이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솔직히 교회 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바깥에 나가면 어려운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벌써 어때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살려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더럽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제자 훈련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안에서는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선 흠없고 순전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때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서 그냥 무참하게 넘어져요. 무참하게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어려움,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이 15절 말씀이야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까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자들일지라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구나. 그런 생각을 그 양심 속에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알적해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래도 그들의 양심 속에는 그래도 자기들보다 낫구나. 자기들처럼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서 마구제비로 사는 인생보다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낫구나 하는 것을 이 세대 사람들이 알게 하라, 보여주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어렵죠. 이게 힘듭니다. 정말 이게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절대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로 도피하면 안 돼요. 신앙의 도피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의 도피는 안 돼요. 자,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나가야지 뒤에 후방에서 안전하게 숨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안전한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도피요, 도피. 잘못된 도피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70인을 파송할 때 2사람씩 묶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저 악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래도 저들이 가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 거기서만 안전하게 숨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영적인 그런 곳에 뛰어들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온통 사방이 얼어지고 부패한 세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뛰어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신앙의 후퇴가 마치 경건이냐 포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처소 또 자기가 있는 활동하는 영역에서 부지런히 여기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게 이 세대 어그러진 세대 부패한 세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보는 것 같지만 곁눈질로 유심히 저거 뭐 하나 저거 무슨 짓 하나 저거 지금 교묘하게 옆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15절 한 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가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대가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었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비방을 듣고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가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저 무사한일하게 그저 평안하게 온실 속에 있어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순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서도 이 세대에 책잡히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더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딱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는 교회가 그래도 이 세대에서 뭔가 부지런히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걸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큰 교회들, 큰 규모가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거지 그게 부흥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것으로 경쟁하면서 큰 교회가 생겼을 뿐이지 복음은 확장이 안 됐어요. 복음은 확장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를 신앙의 궁극적으로 목표로 여기지 말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 거기 가서 신앙대로 잘 사는 거, 신앙대로 사는 거.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진짜 진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안에서야 뭐 너나 나나 참 믿음 좋고 너나 나나 다 다윗과 같고 아브라함 같고 베드로 같고 사도 바울 같죠. 그러나 어그러지고 불피한 거기에 가면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교회 안에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그곳에서 우리 집, 우리 직장, 내가 있는 어느 영역에서 내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가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 일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전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뭐 국회의원 중에 뭐 지금이 아니라 이전 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그래도 반은 넘어요. 보니까 항상 조사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반이 넘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자기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 꽤 많은데 뭐 일만 생기면 뭐 국가 조찬 기도회니 뭔지 아침 일찍부터 쳐나와가지고 밥 처먹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뭐 3분의 2다 3 뭐 반이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전 솔직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우리를 보지 않아요. 벌써 15절 말씀에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른 일 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바라고 있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 바울이 자랑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온 고생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만큼의 대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의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하라.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설령 자기 자신이 마치
구약의 제사 때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치 제물이 돼서 거기서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를 위한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니까 자기가 설령 재물이 된다 해도 기쁘다. 기쁘다. 여기서 기뻐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7절, 18절에 4번이 나옵니다. 4번.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지금 지금 육신적으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또 참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에서 참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할 때 기쁘다 이거예요. 자기도 기쁘고 아마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 이게 기쁨. joy.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육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육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웃잖아요. 세상 사람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웃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어요. 좋은 날 있으면 웃잖아요. 근데 그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기쁨은 육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지금 환난의 때요, 어려움의 때요, 곤고한 때요, 혹 질병의 때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의 기쁨은 사라져요. 육의 기쁨은 벌써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일 있으면 벌써 그냥 기분이 기쁘고 즐거웠던 게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육의 기쁨은 그래요. 금방 사라져, 아주 금방.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다가도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지옥같이 가요. 마음이 막. 육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잠깐 육의 기쁨을 누리지만 저들은 그게 항상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또 조금 지나면 근심, 염려가 막 태산같이 밀려. 근심, 염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의 기쁨을 누리는 만큼 근심, 염려가 또 그만큼 밀어 닥쳐요, 보니까. 육의 기쁨은 바로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기쁜 것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것이 없다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전 그건 정말 문제예요. 난 기쁜 게 없다. 그거는 육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자유가 없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뻐해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육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순전하게 주님을 높이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정한 성도는 육의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으로 그 삶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삶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제 낙이 없어요. 젊음도 사라졌죠. 건강도 사라졌죠. 내 주변의 친구들도 사라지죠. 부모 형제도 사라지죠. 자식도 멀리 떠나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우울합니다. 온통 세상이 잿빛이요. 잿빛이에요, 잿빛. 육의 기쁨을 평생 추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젊은 애들이 오늘도 이 저녁에서 맥주 호프집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서로 재밌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육의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다 쇠퇴하거든요. 결국은 어둠이 장막이 팍 밀어내.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육의 기쁨은 사라져도 영적 기쁨은 계속해서 마치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샘솟이 솟아나요.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찾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세속적인 강연 듣고 그 앞에 가서 눈물 질질 짜고 감동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인데 그 강연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 벌써 딱 사라져버릴 건데 그저 인간의 그 새치 혓바닥으로 말로 웃기고 재밌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할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아니고 맨날 쓸데없는 강연 들어다 다니고 무슨 자기 개발하러 다니고 무슨 그런 거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를 더 하세요. 전도하세요. 말씀에 좀 깊이 파묻히세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혹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영원한 빛을 곧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의 영광 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인생이. 정말 틀려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으로 빠져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 어둠에 묻혀. 진짜 어둠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게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멸망한 어둠이 멸망.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의 육의 기쁨을 쫓아서 오늘 밤에도 여기저기 쏘다니겠죠. 그러나 멀지 않아 저들은 다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기쁨 중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온 교우들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참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